우리는 지난 주일에 야곱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바다 거북이의 알 속에 있는 새끼 거북이와 같이 막힌 벽을 깨어가는 야곱의 인생,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깨뜨려야 할 벽에 막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막막한 광야와도 같고 또 황무지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됐고 그 빛을 따라서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깨고 나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비록 수고와 인내와 고통이 따라오는 그의 삶 속에는 고통으로 연속되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마지막 자기를 덮고 있던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인생의 이 막힌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도우셨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벽을 깨뜨리고 나아가게 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의 그가 깨뜨려야 할 마지막 벽은 야복강이었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세월 동안 야곱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지금 이 순간, 형 에서를 대면하는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또 벗어나고 싶은 상황들로 인해서 멀리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간들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한다고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 피해 있는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이 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 밑에 있으면서 당한 수치와 무시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위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야곱의 이런 인구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큰 성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함으로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가 깨뜨려야 할 이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개명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전에 좋지 못했던 기억들, 이전에 불행했던 내 삶들을 다 청산하고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겠다.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큰 아버지라는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만방의 아버지로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음으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케 되어서 민족들과 왕들이 그를 통해 나오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족속, 에돔 족속, 아라비아 족속을 이루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오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보이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와 만나 씨름하다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은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걸어 넘어뜨리는 거짓된 삶을 살았던 야곱.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거짓된 인생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수제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되고 사마리아와 이방 교회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주셨죠. 또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도가 돼서 바울이 돼서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여는 이방 선교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새 이름을 얻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성도들이 이사야서 6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다, 아름다운 관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버림받을 자라는 이름 대신에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황무지라는 이름 대신에 뷸라,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멸망의 그림자에 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야곱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죄와 악 가운데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을 자리로 옮겨지고 새 이름을 얻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고
새 이름 붙잡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깨트려야 할 벽을 깨기 위해서 그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결단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강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돌아갈 것인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강을 중심으로 성과 도시와 국가가 형성되었고 발전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는군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 어원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씨름도 있었어요. 내가 과연 이 강을 건너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형 앞에서 과연 내 새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스스로와 자기 자신의 상황과 싸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알 껍질 속에 갇혀있는 거북이 새끼처럼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껍질을 깨고 나가, 비록 고통과 힘듦과 괴로움이, 새로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껍질을 깨고 나가서 세상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자기의 재산과 종들과 가족들은 다 보내고 지금 야곱 맨 뒤에서 지금 강도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맨 뒤에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통해서 그가 드디어 강을 건너서 맨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용기 주시면 뒤에 있던 우리들의 삶이, 처져 있던 우리들의 인생이, 뒤처진 우리들의 삶이 맨 앞으로 나가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용기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야곱이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새로운 다가오는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형 분노를 피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을 도망쳐서 집에서 고향을 떠나서 마치 무작정 상경하듯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그곳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떠났던 야곱이 20년 만에 지금 고향에 돌아오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잃은 부와 그의 부인들과 자식들, 종들 금이환영하는 겁니다.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이루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야곱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비록 겉으로는 많은 재물과 많은 가족들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바로 형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는 주눅이 들고 만 것이죠. 그 순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가축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네가 이룬 것이냐? 아니다. 내가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 외삼촌이 자기를 보내주지 않고 자기의 가축과 자기 재산을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외삼촌에게 말도 안 하고 도망한 거예요.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데리고 이 외삼촌 라반이 추격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추격해서 드디어 야곱의 일행을 보이게 되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길르앗 산이에요. 거기 도착해 보니까 저 앞에 지금 야곱의 무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을 치고 내일이면 내가 찾아가서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내 재산을 빼앗아 가고 내 딸을 빼앗아 간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라반이 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길르앗 산에서 진을 치고 자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라반아, 너는 야곱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야곱을 건드리지도 마라. 손대지 마라. 너 야곱 손대면 넌 큰일 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라반이 두려움 가운데 결국 야곱을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돌을 세우고 그곳에 약속을 하네요. 언약을 맺어요.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의 장소예요. 훗날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미스바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거기에 있을 수 있었고 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라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떠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느낀 게 뭐냐? 아, 하나님의 군대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했겠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향하고 있던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빈손 들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면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꿈을 꾸면서 하늘 향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그의 그 험난한 인생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와 야복강을 건너는 그 야곱에게, 고향으로 향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잊고 살았던 거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고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야곱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통행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천군 천사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의 눈앞에 닥친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빠져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결단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마지막 우리 모든 인생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인생에는 큰 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앞에 있는 벽을 깨트리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